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닥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신앙의 길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장애가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농담이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85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서 아들 얻기를 포기하고 여종과 동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상속자, 적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내 나이 90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생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만은 분명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그들처럼 늙은 사람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웃을 일이라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시험들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신 바가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신 바가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풍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희생제물은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그 순양을 취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번 불신앙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결국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떠나라는 순종, 과거의 순종보다 이제 열국의 아비로서 끝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75년 한평생을 땀 흘려 세워놓았던 과거의 백그라운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미래예요. 25년 만에 얻은 약속의 아들을 떠나서 부자지간에 어쩌면 그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과거를 포기시킨 후에 이제 미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희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강도가 상식을 넘어서 파괴적인 정도로 냉혹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침묵과 아들의 침묵, 아브라함의 침묵과 이삭의 침묵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광고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작과 더불어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형이에요. 두 번째, 호소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아마 다 짐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내와 침묵형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형일까요? 침묵형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했던 말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가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8절에 이삭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데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조상되니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이삭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자체가 위험한데도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이유를 아브라함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침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이삭의 침묵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7절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의 관점,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들이 침묵할 수 있는가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침묵하기보다 더 자신을 이미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그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를 결박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끝까지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어린 양처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들 이삭의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15절, 16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뒤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절대 순종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쩌면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을 때. 아니요, 반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외치고 있는 철들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손은 내 배경, 내 환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법 가운데 나 스스로를 맡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생일 때 우리는 뭘 원하는지 아시죠? 학생일 때 중간고사 쳤다고 우리는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말고사를 쳐야 돼요. 그래야지 한 학기가 마칩니다. 또 중간고사를 칩니다. 또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기말고사를 또 쳐야 돼요. 그래야지 한 학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고난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마저 피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카드가 묶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명칭이 바로 아케다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괴로움. 9절과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까요? 힘이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 합니다. 10대의 이삭,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삭은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침묵을 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삭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순양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친히 준비하였다. 바로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번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지만 이번만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오늘 또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생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복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절기에 골고다를 얻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리아로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로 오르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기다렸던 모리아와 골고다입니다. 그러나 죽음, 고통의 그 순간을 경험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리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재확인됨으로써 신앙이란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대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대로, 또 직장 생활들은 직장 생활대로,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 고통이 분명히 따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으로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모리아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친히 예비하신 순양을 통하여 오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